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는 내용들은 십계명 가운데 제9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중심 구절로 해서 9번째 주신 계명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십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8계명, 9계명, 10계명의 내용은 특별히 인륜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서 뗄 수 없는 소유와 관계된 계명을 다루고 있다 그랬고, 그 사이에 막간에 끼어든 것이 뭐냐면 제9번째 계명에서는 우리가 늘 하는 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륜 계명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저 인륜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고, 우리는 어떠한 성경의 계명이든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늘 관계해서 이러한 계명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어 폭력이 참 넘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옛날에는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고 하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가, 그 이야기가 껄끄러우면 대신 이야기 줘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줘라, 이런 식으로 말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SNS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말하는 그 기본적인 예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없이 많이 무너져 버려 있음을 보게 돼요. 옛날에 만날 때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얼굴을 대할 때는 말이 좀 수그러들잖아요. 좀 조심한다 이 말이에요. 없을 때는 화가 나더라도 만나서는 차마 없을 때 하던 똑같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조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또 뭐 유튜브라든지 많은 그런 SNS들을 통해서 굳이 만날 필요 없이 말하다 보니까 이 말의 통제 기능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인터넷에 기사 하나가 올라오게 되면 그 기사에 대한 여러 댓글들을 한번 봐도 이 말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통제 바깥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죠. 할 말 안 할 말 가리는 것 없이 다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 누가 봐도 위증이다 라고 분명히 심정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그래도 말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들키고 나중에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되기까지는 법정에서조차도 위증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세상을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해관계를 생각해서 또 어떤 경우는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말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 아주 흔하게 범해지고 있는 악행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소위 코람데오, 신전의식,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모습을 언제나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일에 매우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제9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에는 참여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이러한 것들은 피하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은
힘을 기울여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이런 일들은 참여하지 말라라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받으신 교환처럼 무엇보다도 거짓된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증언을 한다 이 말은 내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적어도 몇몇 사람들에게서라도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법정에서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진실을 말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공적인 책임이 동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잠언서 19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서 역시 같은 내용들을 담아주는 성경 조금 뒤로 가면 잠언서 21장 28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 혹은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웃의 말을 왜곡하는 것이라든지 헐뜯는 것이라든지 중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곡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나 그릇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왜곡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헐뜯는다 뭐 이건 우리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중상한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근거가 없는 말로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그 사람의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우리가 중상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거 없이 말하는 거 우리 참 많이 범하는 큰 실수입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런 거 같아. 아마 내 생각에는 분명히 그럴 거야 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들은 사실관계를 근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그러면 또 그 말을 듣게 되고 그 말을 별로 관심치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 했던 말이 우리의 뇌리에 계속 아른아른거리게 돼요. 아,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지 하는 것들이 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식의 생각이 또 스며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일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들 그것을 자기 주관적인 감정으로 헐뜯거나 중상하는 태도는 우리가 늘 조심해야만 하겠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서 발견됐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3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 그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의 성산에 머물 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왜곡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항상 말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더디해야 합니다. 더디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말해서 내가 선수 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 그런 말들이 혹시라도 들리게 될 때에는 적어도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살피게 될 때까지는 침묵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대부분이 상처받고 시험 드는 대부분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가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나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말이에요. 말 한마디 툭툭 던져가는 것들이 그것이 결국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아닌 말들에 관하여서는 철저하게 조심해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섣부른 판단. 역시 비슷한 내용들인데 섣부른 판단과 정죄하는 태도, 이것도 역시 우리가 쉽게 빠지는 죄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게 뭐예요? 잘못했다, 그 사람 틀렸다 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정죄한다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도 늘 조심해야 돼요. 이 섣부른 판단은 우리에게 선입견을 가져다 주고 편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실제로 관계를 가까이 해보지도 않았는데 아무 개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말을 들었을 때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벌써 판단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많은 소비적인 시간들을 갖게 된다 하는 것,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정죄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한다 여기서라고 한 이 말의 의미는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비판한다 하는 말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잘 구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말은 아닌데, 여기서 사용되는 뉘앙스, 이것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정죄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항상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너희도 그렇게 판단을 받게 되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런 정도대로 너희도 결국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실수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얘기를 딱 말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 속으로 판단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를 균형 있게 가져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준행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가 율법의 준행자예요? 우리 자신. 우린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에 우리는 준행할 사람들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준행하지는 않고 말씀을 자기식대로 다 이렇게 저렇게 들이밀어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우리 늘 빠지기 쉬운 실수이니만큼 조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것은 어떻게 하래요? 속히 하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빨리 듣고 빨리 판단하란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니죠. 속히 들으라는 얘기는 항상 듣는 일에 항상 주의를 먼저 기울이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한두 마디 듣고 다 들어보지도 않고 그건 말이야 이런 거야 그러면서 또 섣부르게 또 자기 생각 얘기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듣기를 빨리 하라 이 말은 내가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자세를 가지라 하는 말이고요. 반대로 말하기는 어떻게 해라? 더디해라. 성 내는 것도 더디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지혜 문학에 가장 가까운 성경을 꼽으라 그러면 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살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신앙적 지혜를 가르쳐 주는 성경이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 듣는 거, 성내는 거 이런 것들 매우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큰 두 번째로 피하라는 거예요. 뭘 피하라는 겁니까?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항상 비워두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 거짓과 속임수와 가장 가까운 그 가장 근원자가 누구냐?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바로 사탄이다 혹은 마귀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8장 44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신랄한 예수님의 책망, 마귀 자식이라 하는 이런 책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그렇게 거칠게 말한 적이 없는데 종교 지도자들에 관해서는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곤 했습니다. 거짓 속이는 것, 위선, 겉으로 그리고 속으로 서로 다른 생각과 태도를 가지면서 겉으로 경건한 척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하여 예수님은 심히도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 그 근원자인 사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면요. 힘써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뭘 힘쓰느냐. 적극적으로는 진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과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기를 힘써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거짓됨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처럼 우리는 참되고 진실한 것을
말하고 고백하는 길을 힘써야 된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어 죄로부터 해방된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과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진실을 말해야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뗄 수 없는 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뇌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호를 보내주면 우리의 내장기관들이나 우리의 손과 발이 그 뇌의 지시를 따라서 제대로 움직이게 되면 서로 충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이 생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뇌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것과 다르게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될 때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은 서로에게 그것이 충돌이 되거나 마찰이 되지 않을 때 그게 건강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딴소리하고 서로가 마음을 계속 삐딱하게 먹게 되면 지체와 지체 사이가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될 그 몸이 그렇게 못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병들었다,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 특별히 교회를 이루는 성도 사이에 참되고 진실한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힘쓰라고 말하는 것은 더 적극적인 겁니다. 뭐냐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건 가장 적극적인 겁니다.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분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참 너무 잘해요. 이런 쪽에 참 탤런트가 있는 분이에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분은 말이야 꼭 이럴 때 꼭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일들을 막 부추기듯이 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비슷한 교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내가 높이 평가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신앙적인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낮아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칭송받고 나보다 뭔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견뎌내지를 못해요. 지가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이런 식의 꼭 한 곳이 꼬여있는 식의 반응을 보여요. 이건 뭐냐면 자기의 신앙적인 자존감이 낮아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신 좋은 면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남다르게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발견해 보세요. 발견해 보시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러이런 면들에 있어서 좋은 것을 주신 것 같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주신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잘 발전 계속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알 수 없는 다른 면들을 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무엇인가를 나타낼 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그런 면들로 사용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런 면들로 또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하는 식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낮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높여주면 항상 거기에 불편한 마음이 한켠에 항상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수한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 해야지 상대방의 약점을 딱 꼬집어가지고 그것을 깍 뭉개듯이 하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짧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들 많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띄워주고 그럼 다른 사람이 자신에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신에 대하여 또 좋은 면들을 또 서로가 높여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갖게 된다면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자로 사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변화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전에는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의 군주, 내 삶의 군주가 사탄이요 마귀였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나를 끌고 종노릇하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변화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우리의 소속을 잘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잘 드러내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나타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신 것만큼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금해야 된다. 하나님은 내 있는 그대로 내 모습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있는 이 모습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 살아온 삶의 기질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면서 나를 새롭게 해주신 것을 기억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격이나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무조건 자기가 아닌데 긴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대의 유익과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누었던 말씀과 같은 의미인데요. 여러분 존칭어를 사용하십시오. 존칭어. 물론 이제 우리가 편하게 친분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말을 할 때도 더러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말을 편하게 쓸 때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식의 태도를 나타내기가 매우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알고 소중히 여길수록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지 내가 그 사람이 모든 걸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매우 말이나 이런 표현들이
너무 아주 가까운 식으로 말하다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칭어를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어려도 여러분들이 존칭어를 서로 사용하게 되면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격한 마음이 있을 때는 말하는 자리를 피하시도록 하십시오. 좋은 감정, 막 기쁘고 즐거운 그런 감정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이 좀 힘들고 막 어둡고 여러 마음이 짓눌리고 있는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는 말하는 현장을 좀 비워두세요. 그게 좋아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한마디 툭툭 내뱉는 게 비수를 꼰 듯한 말이 툭툭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없는 자리 절대로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주의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의 좋은 관계를 맺는 그 시작점은 믿음 안에서 마음과 말을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욥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도 칭찬했던 말씀이 있죠. 야, 너 동방에 이 욥처럼 순전한 사람 봤냐? 참 순전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순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투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이러한 줄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해 주는 거예요.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좋은 말 하지만 속이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두고 순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는 그래야 돼요. 저 사람이 한 말 한두 마디 들으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투명해야 돼요. 투명.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식의 말과 태도는 성도들로서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진실하게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끈끈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관계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분명히 시작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늘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거나 얼룩져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단속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빚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을 통해서 선한 유익을 끼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남은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함에 있어서 진실함을 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복된 삶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쪽에는 사탄에 속해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 특별한 사랑, 놀라운 사랑으로 이제 저희들의 소속이 바뀌고 저희의 왕 되신 주님이 저희의 모든 주인이 되셔서 주의 소유가 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말과 또 생각과 모든 행실들이 주님께 속한 자처럼 말하고 행하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늘 진실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진리를 통해 자유케 하신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사랑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살기를 늘 힘써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